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물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에게 닫힌 문을 여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완전 개혁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세미한 역사를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오직의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져 있을 때에 닫힌 모든 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천사와 천군을 동원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도와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7장 찬송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설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에 쓰는 주님의 은혜요 저 성한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흑암 근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강단 메시지를 통해 복음 안에서만 인생, 종교, 문화 계획이 있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 역사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사탄이 좋아하는 핑계도 이유도 불평도 원망도 불신앙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된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의 관심,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했고, 또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라고 고백했는데, 저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한 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흑암 세력이 세상을 잡고 있고 인생은 찰나요 안개요 들에 피는 꽃과 같다 했는데, 지나가는 세상 것에 너무 또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님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져왔던 모든 문제와 악습관, 잘못된 사상, 오래된 마음의 상처, 또 잘못된 생각들이 치유함 받는 축복의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사모늘이 회복되고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축복 주시려 하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속이고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데 언제든지 언약 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흐름 따라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 자신은 물론 사단과 세상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응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제 가족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나 하나 살면 다 사는데 이 시간 내가 사는 믿음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했는데 정시기도 안에서 영적 부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하심이 믿겨지고 감사하는 축복의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세임 얻고 모든 것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곳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통하고 전도자와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는 은혜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와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방해되는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힘주는 역사에 남을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다음 주 또 대만 총신 강의차 출국하시는데 늘 세임 주시고 유럽 집회와 개혁 현장 문화 캠프 참석자 출타한 8명에게도 은혜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전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오력 주시고 영권을 만변하다 해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주시며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복음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시아 선교사로 파송된 김복상 목사님 가정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영하로부터 작년에 이르는 기간에 은혜를 주시고 2017년도도 2달 남짓 남았는데 감사함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성령 충만 주시고 교회와 교회 방향과 원네스가 되어 우리를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300지교회 선교사 파송 RUTC를 위해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온 적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의 모델적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산업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께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사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건강과 물질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학업으로 군으로 타지에 가 있는 교우들에게 임마누엘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주시고 어려움과 질병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또 고3 수험생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되게 하시고 심령과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찬양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하다 했는데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시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참 멋있고 행복한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9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체질된 제자입니다. 입만 열면은 신앙 고백 나오고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독일 집회 때 첫 마디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저는 양심상 500주년 기념 행사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뭔가, 3분의 2 이상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실제로 오직 믿음이고 그러면서 오직 성경이고 오직 그리스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기치를 들고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그러나 5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교회들은 특히 가톨릭 같은 데서는 교회 밖에도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개혁하면서 일어났던 이 기독교 교회 중에서도 WCC 사상이라든지 종교다원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상과 그런 신앙 가지고 500주년이다 하고 모여서 집회를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범근 선수가 하면 오래됐지요. 독일에서 축구를 할 때에 상당한 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힘과 그런 기술이 나오느냐라고 물었더니만은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 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그거 말고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것이 독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21세기 20세기 뭐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개혁신학의 본산지가 독일인데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든 현장에 누가 들어오느냐, 모슬렘이 들어와 가지고 성당이라든지 또 개혁으로 인해서 갖고 있던 교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사들여요. 그러면은 복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어두움과 캄캄함이 전부 깃드는데, 저는 뭐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현장을 본 사람들 얘기에는 독일 정부나 경찰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을 봤으면은 우리는 붙들어 가잖아요. 우리는 단번에 잡아간다든지 한데 잡아가질 않아요. 사고만 안 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기를 나눠주고, 근데 마약 파는 사람은 잡아가도 마약 하는 사람은 정작 잡아가지 않고 그냥 사고 안 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이번에도 갔더니만은 공휴일이래 가지고 전부 문 닫고 뭐 그래요. 무슨 공휴일이냐, 할로윈 데이인가 뭔가 그 뭐 귀신 가면 쓰고 뭐 하는 거, 그게 전체 퍼져가 있고, 또 성자를 위한 기도의 날이라 해가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짬뽕이 돼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어쩌냐면은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낸 것 같은 그런 성자를 위한 기도하면서 이게 같이 공휴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독일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실제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뭔가, 복음 갖고 홀로 살아남았어요. 이번에도 주시는 그 집회 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홀로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복음 갖고 있는 자는 어디서든지 간에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제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늘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세 가지는 꼭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이 돼야 돼요. 시간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게 체험돼야 돼요. 시간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구나, 그걸 체험이 돼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요, 복음 듣고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뭐가 자꾸 생각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았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고 현장 가고 사회 나가면은 이래가지고 불신자 이기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맞는 거 있지요.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나서 현장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맞는 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뭘 체험해요? 두 번째는 구원이 체험이 됩니다. 그리스도 말씀하는데 그리스도로 내게 구원이 체험이 돼요. 갈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 내 죄를 다 대속했다, 그게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젖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가슴에 뭉클함이 없다. 글쎄요, 구원받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의 체험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이 체험되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체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렘넌트 7명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이런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었을 때에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구나, 그게 체험이 돼야 돼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전에는 뭘 자꾸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 말씀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은혜교회와 나와 우리 모든 사역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 흐름 속에 있어요. 이번에도 독일 가가지고 느껴진 게 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의 현장에 와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의 현장에 와서 이걸 볼 수 있는가. 말씀 흐름 속에 있다는 것, 그 외에는 딴 거 가지고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시대마다 하나님은 말씀 흐름 속에 정말로 성령 인도 받는 자를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고 그게 바로 복음 회복이고 그게 바로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누가 똑똑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약한 자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분이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복음 하나 깨닫고 그것 붙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요. 종교개혁이 없었다 그러면은,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이 말이 없었다면 오늘의 프랑스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내 혼자라도 예수 믿는데 제대로 복음 가지고 예수 믿었다, 나라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는데 여러분 가정도 바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잠시 현장의 거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게 독일에 처음 세워진 RUTC입니다. 어느 지역이냐면은 에센 지역이에요. 독일로 보면은 저 서쪽에 있는데 실제 저거 구입하는 것도 에센 지금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부산의 부산 임마누엘 교회의 지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게 한 5억 가는데 실제적으로 구입할 수 없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경매 나왔는데 2억 5천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경매에 2억을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저거를 주셔가지고 이제 독일의 RUTC이고
이제 집회하고 나서 저희들이 모여서 RUTC라고 간판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것은 이제 집회하고 나서 저 교회에 중직자 세우는 그러한 예배 모습을 찍어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현장의 종교개혁 현장을 우리가 전부 투어하는데 저것이 루터가 실제 은둔 생활한 것입니다. 중직자 한 분이 저 성의 성주인데 루터를 이렇게 습격해가지고 루터를 끄집어내서 저 성에 와가지고 비밀하게 숨겨두고 그러면서 성경 번역한 곳이 저 성입니다. 비텐베르크 성입니다. 저것은 그 성벽인데요. 500주년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 성벽에다가 영상을 가지고 종교개혁했던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저게 이제 밤입니다. 영상을 갖다가 벽에다가 쏴서 이렇게 보게 하는데 저게 보면 이제 종교개혁의 내용들이 일어나고 나오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럽의 전 인구가 이 지금 불타면서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신앙을 지키고서 이 신앙을 우리가 유지받은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저것이 바로 루터가 골방에서 아주 작은 방입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저기에 저 판자가 뜯어졌는데 저거 도둑놈이 뜯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은 국산이나 외산이나 똑같이 차이가 없습니다. 저기 있는 의자하고 그것도 다 가져가가지고 그냥 옛날의 의자 그거 갖다 놔놓고 저 골방입니다. 저거는 이제 아마 형상으로 벽에 이렇게 쏴놨는 것인데 마귀 형상이 같아요. 루터가 성경 번역할 때에 마귀가 계속 나타나니까 아까 거기에 보면은 잉크로 던져가지고 그걸 뜯어 가르는데 저런 마귀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는 뭐가 나타나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가. 저 성경의 번역됨으로 인해서 전 유럽이 종교개혁에 정말로 크게 기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 작업하는데 마귀는 너는 못해, 너는 전 죽어, 너는 아무것도 없어, 힘없어, 뭐 그렇게 속삭이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저기 이제 통로입니다. 저게 회랑인데 혼자나 두 사람이 혼자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입니다. 루터가 저 통로로 싹 들어왔다가 저 통로로 이제 바깥에 조금 출입하고 아주 저 비밀 통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것이 바로 비텐베르크 성당입니다. 저기서 루터가 저 중간에 문이 있는데 거기에 95개 반박 조항문을 붙인 것입니다. 저 교회 내부입니다. 아주 유럽의 교회들은 예전은 뭐 성당이었지요. 성당이었지만은 개혁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건 교회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건물입니다. 저것이 루터의 무덤이고 교회의 이렇게 강단을 보면은 우측인데 루터의 무덤이고 좌측에는 루터와 같이 동력하고 아주 힘이 되어준 멜랑톤의 무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가까이서 본 교회 앞모습이고요. 넘겨요. 저것은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저게 시민교회로 루터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저기 종탑 두 개가 보이지요. 그래서 멀리서 찍었습니다. 루터가 목회했던 시민교회의 내부입니다. 저것은 뭐라 그럴까요? 저기가 저 대학입니다. 루터가 강의했던 대학인데요. 정문입니다. 저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유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찍어 돌라 해가지고 저건 이제 그 당시에 대학인데 루터가 강의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루터가 종교개혁 할 적에 한 중직자가 루터에게 집을 줘가지고 저기서 기거하면서 종교개혁할 수 있고 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준 집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가 얼마나 부자인가라는 것을 알고 또 부자답고 다 주는 건 아니겠지요. 저기 이제 집 안입니다. 안인데 저 안에 이제 루터 박물관이 있고 저 우측이 살림집이고 이제 저 전체가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하면서 복음 운동했던 그 현장 집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것은 이제 나무인데 참나무입니다. 저게 뭐한 곳이냐 하면은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 개혁하니까 교황청에서 칙서를 내렸어요. 칙서를 내렸는데 그 칙서를 가지고 저기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나는 교황의 이 칙서를 내가 받지를 않겠다 하고 불태우고 그 우물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거기에 참나무를 심어 가지고 기념을 했는데 전쟁 때에 저게 불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300년 전에 다시 심어서 300년 된 나무입니다. 그건 이제 거기에다가 이게 설명서를 붙여 놓은 것이고요. 저것이 루터의 집입니다. 저거는 이제 루터의 생가인데 저기서 루터가 태어나고 그다음 저기서 신앙생활한 곳입니다. 바로 옆에 루터가 어릴 때에 세례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일 마지막에 루터가 이제는 종교개혁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저 교회에 와가지고 4번 설교하고 마지막 설교는 다 하지 못하고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설교를 다 못하고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가 아까 태어났던 교회고 마지막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저것은 루터가 벼락으로 인해서 친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이제 자기가 수도하러 들어왔는데 저게 성 어거스틴 수도원입니다. 저기서 수도 생활을 한 곳입니다. 그 수도원 교회의 내부의 모습이고요. 모습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우리가 늘 아는 그 두루마리 성경인데 그게 어디에 보관됐냐면 저게 이제 옹기입니다. 독에다가 보관됐는데 저 쿰란 동굴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 성경은 옛날에 저걸로서 볼 수 있었고 모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것은 아까 그 성 어거스틴 수도원의 회랑입니다. 저게 밑에 저 타일인데요. 상당히 저게 깁니다. 저쪽으로도 또 좌측으로 또 있고 우측으로 있고 그런데 루터가 실제적으로 저 수도원에 들어와서 저곳을 청소하면서 걸레로 닦으면서 늘 고민한 게 뭔가 이 수도원에 이 복도는 이렇게 물로 닦으면 깨끗해지는데 내 죄는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내 죄는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 그거를 수년 동안 저 복도를 닦으면서 복도는 물로로 깨끗해지는데 나의 죄는 왜 깨끗해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이렇게 고해성사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막 날마다 그 죄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신부한테 늘 고백하는데 신부가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가지고 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 되시는 신부님이 나중에 은혜라는 말씀을 한마디 했고 믿음으로라고 지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루터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 성 베드로 성당에 가가지고 무릎으로 기어봐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저것은 루터가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을 했었을 때에 인쇄술이 발견이 됐어요. 인쇄술이 발명이 돼서 저게 인쇄기입니다. 저기에다가 성경을 막 찍어가지고 유럽의 독일에 보급해서 전 독일이 성경을 보니까 눈이 뜨여버렸어요. 사람들이. 이것은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구나. 속죄표 받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동전 땅그랑 할 때에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 인쇄술이 발달된과 동시에 성경이 번역돼서 전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인쇄기가 되겠습니다. 저게 바로 속죄표입니다. 저게 바로 속죄표고 저게 이제 헌금을 넣으면 땡그랑 하면 영혼 구원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이제 저런 물건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루터의 성경입니다. 저 전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저렇게 성경을 가지고 저 성경이 지금 또 독일의 표준어가 되어지도록 루터가 성경 번역한 그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 독일의 표준어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저게 성경인 것입니다. 제가 못 간 것이 독일 사람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게 숙소 들어가면은 기사분은요 11시간은 꼭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 아침에 출발을 어떻게 합니까? 11시 쉬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보름스 회의는 저들이 가보지 못하고 루터가 친구 벼락 맞아 죽은 거, 그 두 곳은 사실상 꼭 가도록 되어 있는데도 독일은 너무나도 규칙적으로 살고 이래서 거기는 사실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한 사람 또 몇몇 분이 말씀 흐름 속에서 제대로 복음 잡고 하니까요, 그 연약한 루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였지요.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이 그럽니다. 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안 일어났으면은 유럽은 희망이 없었고, 오늘의 프랑스도 없고, 오늘의 영국도 없고, 오늘의 미국까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들인데,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12장까지는 누구의 사역이냐?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에요. 12장까지는 사도들 중심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진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13장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도들 중심이 아니라 전도팀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나중에는 특히 바울과 이 전도팀 중심으로 전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안디옥의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넬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중직자들과 아니면 성령께서 선교사를 세워가지고 성령께서 파송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행전이라 말하지만은 배경은 누구지요? 성령께서 전부 다 전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선교를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성령의 실제성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구원이 체험돼야 됩니다. 그게 성자 하나님이고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체험돼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고 그것이 내가 방향 맞추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여호와의 영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분명히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분명히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일에 성령의 실제성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 말고, 성령 하나님 듣는 것 말고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 것이 체험되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복음서의 제자들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말세 시대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사역과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지식적으로 아니고 낱말로 아니고 실제적으로 체험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요. 구약에 볼 것 같다면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불신자인 바로가 요셉을 봤는데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분명히 그분은요 성령의 실제성을 체험한 거예요. 실제성을요. 그래서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은 삼손이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체험할 때는 블레셋을 이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적에는 아무리 삼손이지만은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는 거지요. 저 성 어거스틴 수도원을 마지막으로 딱 돌고 나오는데 벽에 이게 성구가 하나 적혀 있어요. 근데 너무 희미하게 적혀 있는데 영어로 적혀 있고 뭐 독일로 적혀 있겠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밑에 구절이 에스겔인 것 같아요. 그게 36장 26절 한번 펴볼까요? 에스겔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구약에도 보면요,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래.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 그때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을 없느냐? 성령이 내 속에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누가 지키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시니까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복음서에도 요한복음 16장에 볼까 하면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나 지금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의 실제성을 체험해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셔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업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업만 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공부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들려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실 때에 그 공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안 되어질 적에는 세상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미련한 사람이 돼요. 저는 우리 렘넌트 중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시험해야 돼, 시험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도 그거 보니까 답답하기만 해요. 근데 집중해. 빨리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집중이 되어질 수까지 성령께서 내게 집중해 주실 때까지 1시간, 그 아까운 시간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집중 기도하고 공부를 하니까요, 그냥 공부했는 거 10시간 공부했는 것보다도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집중 기도하고 2-3시간 기도했는데도요 얼마나 그게 집중이 잘 되는지, 그래서 기도 속에서 공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성령 인도 받는 제자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데 이것을 체험한 분들은 성령의 실제성과 신앙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은 뭡니까? 우리 신앙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의 실제성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어떻게 교통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는데 그건 선교의 중요성이고 그것은 일꾼의 중요성입니다. 일꾼이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꾼을 세우고,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또 성도에게 가장 큰 약속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장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걸 정시 기도라고 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응답하는 것을 체험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시기도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24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역사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25시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벌써 응답이 와 있어요. 오늘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기도 속에서 일꾼을 세우고 기도 속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선교사가 가보니까 어때요? 현장에 벌써 응답이 와 있어요. 누가요? 서기오 총독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바나바를 불러서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서 누가 꺾였냐? 박수 엘루마가 꺾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기도하러 가는데 벌써 하나님이 누구를 예배했냐? 루디아를 예배해가지고 함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전 아시아 지역이 다 복음 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기도인데 정말로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도받는 사람은 어떠하냐? 벌써 환경 보는 눈이 틀려요. 벌써 뭐냐면은 문제 보는 눈도 틀리고 그러면서 벌써 방향 보는 눈도 틀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갔다. 벌써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어나는 역사가 벌써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을 주실 줄로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뭡니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오면 문제에 벌써 휩싸여요. 환경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 때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그 일에 우리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면 누가 탄식해요?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진짜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터졌다, 하나님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사업이 약간 흔들린다, 하나님은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 주신 적이 없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떨 적에는 우리를 괴롭게 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뭘 하셔요? 흔들어서라도 나뉘면 넘어지게 하시라도 아니면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게 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만날 육신적인 것 가지고 해석하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바라보고 하니까요,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기하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인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흐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적용입니다. 아무 누구 말도 듣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새벽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 이런 말하면은 또 눌리시는 분이 있는데, 새벽 기도 올 수 있는 분이 있고 올 수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면 올 수 없는 분들은 뭐 하느냐?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5분 동안 기도하시든지 10분 동안 정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정시 기도하죠. 올 수 없는 분은 집에서라도 정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점심때에라도 또 기도하고 저녁때에라도 기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오늘부터 기도 시간 만드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응답받으면요, 누구한테 상담받을 일도 사실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보낸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나가지고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은 누구한테 크게 상담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밀하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럼거리가 날마다 우리 은혜교회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 숨겨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성령 인도받는 제자는 성령 인도받을 숨겨진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니게르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다, 지금 요즘 영어에 니그로, 흑인 얘기할 적에 그 원어가 바로 이 니게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제 골고다 가실 적에 로마 군인이 한 사람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 대신,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대신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십자가 지었어요.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학자들이 이분이 그리워요. 그러면 현장에는 어떻게 한 사람이 있냐?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현장에 전도하면서 뭘 받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억지로라도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걸 만나야 돼요. 그것보다 더 기적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여기에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안티바스라고요. 이 사람은 또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마나엔은 요 헤롯하고 같이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마 유모 있는 줄로 말해요. 둘이 똑같은 젖을 먹는데,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영의 양식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똑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는데, 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한 사람은 복음 막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왕가에까지도 벌써 복음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울이라 그랬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변해서 이제는 또 전도자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또 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하느냐? 절대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아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현장에서 제자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왜 또 훈련받았냐? 뽑아놓은 일꾼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훈련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뭐를 봐야 되느냐? 현장에 숨겨둔 제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성령의 인도받을 제자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죠. 왜 굳이 우리가 합숙 훈련을 받고 이제 또 우리가 팀 합숙을 또 하느냐? 이러한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고, 현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제자 훈련 속에서 또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들인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인도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영원한 보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영원한 보증인 것입니다.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시고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증거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룬다 하셨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우리 속에 두 가지 욕심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사람들은 날마다 뭡니까? 갈등이 되어지고 날마다 뭡니까? 일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그 일이 돼야 되겠지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날 어려움을 당하고 현장에서 만날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실이 정말로 사실이라면은 그걸 안 믿으면 천하의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영으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을 때에 내게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고, 나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그 흐름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있냐, 영적으로 말씀에 집중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뭘 체험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뭘 체험됩니까? 구속주 그리스도가 체험돼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오늘 또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체험이 되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전부 내려놔 놓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성령 인도받는 제자로 현장에서 날마다 응답받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예배드리면서 구속과 구원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져 결코 갈등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날마다 응답받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주께 힘써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헌만식 장로님의 13분, 감상의 이미자 권사님의 11분, 성교헌금 최군사 권사님의 10분, 건축헌금 전갑선 권사님의 9분, 생일감사헌금 염려나 우리 렘넌트가 드렸습니다. 옥상 녹화 헌금 송재학 장로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서 사실적인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이 있는 예물입니다. 11조에 주님께서 창고의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증거 있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복음 경제와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예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선교사에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후대가 이 사실을 보면서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의 문화를 바꿀 예물이 되게 하시어 우리 은혜교회에 지경을 넓혀 주옵시사.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강건케 하시고 21세기의 복음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은혜교회에 우리 옥상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로 모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로 불신자가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손길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원하지만은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 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북한 선교 헌금을 드린 주일이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해 있고요. 11월 19일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깊이 감사하시며 절기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식이 11월 12일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 당회 문답이 오후 1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입교식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본당 앞자리에 미리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 전교인 포럼 문화 계속 잘 이렇게 지속해 주시길 바라고요. 은혜교회 자체 팀 합숙 훈련 안내입니다. 모든 우리 중직자와 미래 중직자들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교육기관과 전도연회 11월 중 총회를 가져주시고요. 대구노회 장로회 정기총회가 11월 5일 오후 4시 하나교회에서 있습니다. 김복상 선교사님이 RTS 출신 선교사 훈련을 위해 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입국하게 됩니다.
많이 또 도와주시고요. 종교개혁 500주년 유럽 집회 및 개혁 현장 문화 캠프가 이제 스위스로 넘어가서 개혁 현장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3 수험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 동향입니다. 제갈빈 청년 제갈국찬 장로님 장녀입니다. 혼인 예배가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여기 가깝습니다. 스타디움 컨센션 웨딩 야외 홀에서 있습니다. 군정 집사님 공연 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제자들은 성령의 실제성을 체험합니다. 성령 인도받는 제자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제자들은 현장 속에 숨겨둔 제자를 찾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이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식이 아니고 감사드립니다.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 복음 또 받으면 세 가지가 성령의 체험되어져야 역사심과 하셨습니다. 실제성이 말씀 성취 우리에게 체험, 체험이 구원의 되어지게 체험, 하시고 성령의 체험이 그래서 있어야 한다 성경에 하셨는데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처럼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일을 말씀 잘 붙잡고 감당하게 하여 이세 주시기를 가지를 원합니다.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우리의 되게 하여 지식으로 하나님의 주옵소서. 일을 하는 자가 없게 하여 성령의 실제성을 주옵소서. 체험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말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하게 비밀을 역사하여 체험하는 우리 주시기를 은혜교회 성도님들 원합니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 인도받는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데 시간 정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순간순간 24시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인 영원한 기도 속에 있도록 25시의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는 성령 인도받을 제자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만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는 전도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주 복음을 예수 위해 이름으로 헌신하고 간절히 응답받아가는 우리 기도드립니다.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찬송드립니다. 너의 걸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시네. 너의 걸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성령 인도받는 제자들처럼 세계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